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10일에 일본 총리가 사과 담화를 발표하면서 조선 왕실 의궤 등 도서들을 한국에 돌려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는 양국의 당사자들이 회담을 해서 또 그래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만견의 몽유도 원더 같은 그런 작품은 연구를 위해서도 더 이상 한국에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별로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북동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은 전영필 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에게 팔려가는 국보급의 문화재들을 선친들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다 구입해서 그 외국으로 나가는 문화재들을 지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문화국부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일제시대 초기에는 간송만큼은 아니었어도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문화재들을, 가보들을 지키려는 수장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가 3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그 수장가들이 이제 독립은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방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게 지켜왔던 문화재들을 팔아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우리의 많은 그 값진 문화재들이 일본을 통해서 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거는 우리나라에 있겠지 싶은 그런 귀한 문화재들이 사실은 이름 되면 알만한 세계 유명한 박물관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알지만, 그림 한 점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금팔이 한 조각에 불과한 그 도자기들이 그것 하나 우리나라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송의 노력 덕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혹은 신윤복의 회원 풍속도, 고려 청자의 백미로 꼽히는 청학 매병 등 많은 고전 작품들이 우리 손에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의 문화재 수집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가산을 탕진하는 아주 소모적인 일처럼, 무의미한 일처럼 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분명한 과제를 품고 있었고, 자기 때의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 자자손손에게까지 그들에게서라도 독립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값진 문화재들을 지키려고 그의 젊음과 재산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딱 6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 땅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혹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 기억할 만한 분들도 계시지요. 예를 들면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숨져갔던 많은 선조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봄꽃을 소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피와 땀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고 자라서 그래서 이 땅에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벅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기 위한 430년의 시간이 있었고, 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제시대 3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요. 끝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양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 430년이고 40년이고 70년이고 일제시대 36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소망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곧 해방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은 사실 무모한 소망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으며, 고집스럽게 말씀을 붙들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2010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으로는 해방을 맞고 65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완전히 독립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재정 위기, 화산 폭발, 혹은 홍수와 가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포함한 농작물의 피해, 산불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세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세계적인 불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뉴스 한 줄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다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는 큰 퍼즐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보다 매출액이 더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3세계권의 나라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력으로 엄청난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갈등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비록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약육강식의 아주 소리 없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또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평양 연안의 작은 섬들은 프랑스나 영국 등의 식민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구속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 속에서 서로의 계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열이 생기고 그 서열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죄 지은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참 힘든 인간의 경기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삶이 무겁지요.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훨씬 더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왜 나만 옳은데 상대방은 다 틀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말과 행동의 결과가 남에게 부담을 주는, 상처를 주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함정은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또한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건강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내 육체, 내 몸이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매스컴은 이런저런 건강보험 상품들을 내어놓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보험이 여러분들에게 치료비는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건강 자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아프면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아픈 몸을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도 현대인을 얽매는 올무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내가 누구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다, 일부러 내가 누구를 스트레스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도 않다고 말하는 스트레스 속에서 다 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직장인들은 그 조직에서 조금 더 살아남고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에 대한 아주 굉장한 예민한 모습도 스트레스로 우리 몸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스트레스도 지속이 되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쳐서 두려움 혹은 공포, 때로는 의기소침,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우리 속에 만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해방과 자유나 이런 단어는 더 이상 우리와 의미가 없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현재 관심을 두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 인생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무게를 피하지도 말고 그것에 얽매일 것도 아니고, 또 작은 문제를 너무 큰 것으로 침소봉대해서 그 밑에서 끙끙거리며 신음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경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경주라고 하면 승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함께 뛰는 모두가 이길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그것을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기지는 못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1996년 미국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마라톤에 참석했던 와시키라는 선수가 세계 기록을 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앞에서 낸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낸 겁니다. 모두 111명의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를 했는데요, 110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3시간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프가니스탄 선수는 마지막으로 들어간 110등 선수보다 1시간 반이나 늦은 4시간 30분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들어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시겠지만, 여러분, 남들이 다 뛰어간 그 뒷자리 1시간 반 동안 혼자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뛰는 동안에 이거 그만 뛸까 말까, 계속 뛰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어디 한두 번만 들었겠습니까? 뛰는 내내 이걸 계속 뛰어 말어, 아마 그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마라톤 경기는요,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예요. 그거 끝나면 폐막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왔는데 이미 폐막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선수가 뛰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 선수의 마지막 발걸음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4시간 30분의 기록을 깬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은 그런 마라톤 선수로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넓은 집에 살 수는 없고 모두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 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게 느껴지시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해였네라 라고 하는 그 19절처럼, 그런 말은 유치원 선생님만 전유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로서 만족할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과 섞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청 통계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남성 운전자들이 여성들 옷 쳐다보다가 사고 내는 그 확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운전하면서 앞에만 보지는 못하지요. 주변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정작 봐야 할 자기 앞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사고로 이어지지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봐야 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다가 정작 봐야 할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믿음의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깨트려버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큰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낙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낙심하셨습니까?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혹은 고난이 너무 길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쩌면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서 왜 이래?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때로는 낙심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의 낙심을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는 책이 있어서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일본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는 침묵이라는 책 속에서 일본의 선교사로 온 로드리고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신부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헌신도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배교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 막부 시대에 그 일본에서 시작되는 기독교에 대한, 그때는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견디면서 그 박해를 당하는 고난 박해를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라는 실존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부지만, 나는 신부라고 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통받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문받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 주인공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공에게 나는 배신당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들 속에 함께 있었다고 주님은 주인공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해하며 답답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아픔과 기쁨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는 나라의 운명과 같은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남북의 분열로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졌고 한국 교회의 부흥은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살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나라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예수를 믿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무디어 있든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나태함과 그리고 그러한 무책임에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호와의 평안과 구원하심을 막연하게 바라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선민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지만 뽑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선택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진정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 나는 복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시편 33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책임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진정으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다는,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궁리를 지금부터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계사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60년 만에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크기이지만 그러나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만큼 말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다가도 낙심할 일들은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옛분들의 희생이 아까울 정도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건들의 연속은 진정 우리가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힘든 고비 하나를 넘긴 뒤에도 이딴 문제들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영락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간 선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젠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그 세대들로부터 지금처럼 존경할 만한 선배가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의 소망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2010년 우리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바로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우리 교회와 민족의 변함없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광복절 아침 이 광복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고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